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1부에는 동네 어른들이 다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서서히 코로나가 이렇게 정리돼 가니까 어르신들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찬양 손에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 다시 한번 드립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 장소와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실수를 가벼이 여기고 이웃에 대한 험담과 분노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일을 과감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크고 넓은 사랑을 깨닫고 본받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과 화목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주의 말씀에 바로 반응할 줄 아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묻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을 말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을 가진 자들의 욕심으로 선과 악이 뒤바뀌기도 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좁은 세상으로 해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죄와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이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결단하고 소망하는 거룩한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재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윤보민, 김세환, 서수현 세 친구가 나와서 라이브로 특성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했는데 오늘은 라이브로 하겠다고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세팅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저희가 오늘 부를 곡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곡인데요. 그동안 목사님께서 6주 동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쓴 곡입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모습 본받아 서로 사랑하자. 형제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의 평안과 기쁨 우리 안에 있도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서 하나 되자. 세상 속의 예배자로 복음 들고 나가자. 가진 것을 나눠주며 모이기에 힘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이루어가자.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웃을 사랑하고 강도 만난 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세상 속 빛과 소금 우리의 역할이니 갈등과 분열의 틈 사랑으로 메우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서 하나 되자. 세상 속의 예배자로 복음 들고 나가자. 가진 것을 나눠주며 모이기에 힘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이루어가자. 우리가 세상으로 모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서 하나 되자. 세상 속의 예배자로 복음 들고 나가자. 가진 것을 나눠주며 모이기에 힘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이루어가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잘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서히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예배도 여러분이 잘 조절하셔가지고
1부 예배도 이만큼, 2부 예배도 이만큼 딱 오시고, 특송하는 친구들도 야 이번 주 누가 하지 싶으면 또 나와서 특송해주고, 또 나와서 특송해주고, 이번에는 자기들이 곡을 제가 이번 3월 달까지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어 가지고 특송해주고, 다음 주에는 누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지침에 보니까, 우리 교단 예배 지침에 보니까 당분간 특송을 성가대 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참 고맙게 생각하고, 또 청년들이 그렇게 수고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도 누구든지 특송할 수 있습니다. 손들어서 내가 하겠다고 하면 바로 되니까. 이번에 우리 특별히 찬양을 들으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설교 들은 것을 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고, 또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 아마 다음 주제가 될지 모르겠네, 노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서우석 강도사님이 목사고시를 쳤거든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95점, 95점, 100점, 뭐 거의 우수한 성적으로. 특별히 논문 심사를 하는데 3명이, 우리 노예에서 3명이 목사 안수를 시험을 쳤거든요. 거기 박사님도 계세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박사님도 계시고 한데, 서우석 강도사 논문을 제일 잘 썼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금 하원이 생기네요. 왜 그랬는가 하니까, 코로나 시대의 목회에 대한 게 주제였어요. 코로나 시대의 목회 전략. 제가 고시부거든요. 제목 누가 냈겠어요? 제가 냈거든요. 제가 서우석 강사가 논문을 딱 보더니 그 목사님들이, 구목사님이 가르쳐줬나 그러고, 저는 전혀, 정말 저는 코멘트 안 했거든요. 그런데 논문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6주 동안 설교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물론 그게 이제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리서브들 받아가면서 했지만, 그대로 어떻게 예배할 건가, 어떻게 교제할 건가, 그 담겨 있어서 제가 진짜 뿌듯했습니다. 제가 서우석 강사가 어떻게 논문을 쓰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얼굴도 못 봤으니까. 그런데 어디 있어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목회를 생각하는 동료가 있는 것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거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 말씀인데, 먼저 14절 말씀 한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힘든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치고 있는 암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전화를 하면 목사님 유튜브 잘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회사 때문에 상황이 좋지 못해서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괜찮다 그럽니다. 사실은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는 그나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쉽죠. 저도 해보니까 유튜브 화면 보고 그걸 우리 교회 또 설교도 길게 하잖아요. 이걸 1시간 이상 보고 있다는 기적입니다. 기적. 거기다가 제가 경상도 사수를 썼는데 말도 안 되고 잘 그러는데 끝까지 봐주시는 거, 그것도 지금 거의 1년 가까이를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더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뒤에 백화면 보이죠?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결국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참된 생명,
참된 배부름, 만족, 그리고 우리 길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보고 만지고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배부름이 되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부유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빛을 따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 요한복음과 요한 1세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요한복음과 요한 1세에만 쓰는 독특한 단어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요한 1세에는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이렇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을 시작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공통적인 복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따로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 따로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공관복음 3개와 요한복음을 따로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AD 50년에서 60년경 그 사이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시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기록된 겁니다. AD 90년경에 이미 복음은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 1명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10명 정도 되는 이미 인구 분포가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 헬라의 철학하고 기독교의 이 신앙하고 짬뽕이 된 잘못된 이단이 생겼는데 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지주의는 헬라의 이분론적 사상에 기인한 겁니다. 이분론적 사상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신적인 것은 거룩한 거고 보이는 것들은 악한 거라는 겁니다. 보이는 물질은 악한 거고 안 보이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우리 어른들이요, 제가 전도사 할 때 그렇게 많이 설교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설교했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천한 세상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왔다. 이게 이분론적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새벽기도를 한번 안 나가면요, 우리 집 사람 제가 대학 다닐 때 신대원 공부한다고 막 파김치가 내가 와가지고 주일날 새벽기도 못 나가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어디에 전도사 될 친구가 썩을 육신을 갖다가 아끼고 이렇게 그러니까 육신은 썩을 거고 보이지 않는 영은 거룩한 걸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이 이분론적 사상이거든요. 이 사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사상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는 신이 아니다는 거죠. 신이 만든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분은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볼 때는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가현설. 없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신이니까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가현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안 입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아예 그분은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육신으로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아니 육신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그분은 신이 아니고 하등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주주의 사상이 AD 90년에 쫙 보였습니다. 교회 안에 그게 들어갔습니다. 교인들이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쓰면서 헬라의 사상인 로고스를 가져옵니다. 헬라의 사상인 이 로고스를 히브리의 말씀, 따바르라는 말씀과 딱 연결을 맺으면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말하는 로고스다. 왜냐하면 이 헬라인들은 로고스를 조금 잘못 생각했어요. 로고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헬라의 로고스는 거룩한 신과 사악한 물질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정도로 로고스를 생각한 거예요. 어렵죠. 처음에 어렵습니다. 그 스토아 학파에서는 로고스는 우주의 지배적인 이성, 곧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적 정신, 이성을 가르치는 보편적 개념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알렉산드리아 그 유대인인 필로는 로고스를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 물질과 대화하는데 사용하는 중간 대리자로 로고스를 말한 거예요. 이 두 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가 말하는 로고스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다. 그것을 오늘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이게 제가 설교하는 제목이고요. 부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이건 헬라인들이 보면 굉장히 모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절대 육신을 입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로고스, 말씀은 누구신가 하는 거죠. 오늘 그걸 이렇게 딱 세 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뭐 어떻게 눈으로 볼 수가 있냐, 만질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우리가 보고 만졌던 그분이 바로 헬라 사상에서 말하는 로고스고, 그분은 그 히브리에서 말하는 따바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로고스는 신이 창조해서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끼워놓은 전달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시간 밖에 계셨고 시간에 들어오실 수 없는 분이셨다. 그는 영원 안에 계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로고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은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친하다 말이죠. 그 사람 늘 누구하고 함께 다닌다. 친구들 중에 그러죠. 함께 다닌다, 그 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제일 잘 알 거다. 그래서 뭐 물어볼 때 야, 걸마 물어봐라. 왜? 걸마 늘 그 친구하고 같이, 걸마는 경상 사투리고요. 걸음아, 근데 아닌데, 그러면 가도 아니고, 하여튼 그 친구하고 가장 잘 다니니까 그 친구를 잘 알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은 그분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하고 가장 친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여기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배울 때 이렇게 합니다. 야, 하나님 한 분이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아버지, 교회 가면 목사.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남편에게, 부인에게는 남편. 하나님 하나인데 역할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일신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다른 신격을 가진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지위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같은 위치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그 말. 그분은 곧 뭐라고요? 말씀 그분도 로고스 그분도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은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러니까 이분은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직접 들었다.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 우리와 함께 사시던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야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은 하등한 거다. 육신을 입었다는 그 말은 그는 신이 아니다는 말이다. 그 말은 다 거짓말이다.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종교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원래 그 욕정으로 가득한 인간인데 우리가 수영을 많이 하면 해탈을 해가지고 신의 경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원래 처음 하나님의 창조를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여놓으실 때 모든 실과의 말을 다 먹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 말이죠. 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생명나무는 먹으라 해서 먹지 말았어요.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가 처음 창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 이게 썩을 육신이고, 그리고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심지어 예수를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국 가면 어떻게 할까요?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천국 가면 내 마음대로,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야, 천국 가면 신나겠다, 내 마음대로 막 강물에 수영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고, 우리가 제가 오늘 설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교역자들도 이렇게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이 말할 수 있는, 이게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없는 이유가 제가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우리 당회가 힘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벌을 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두움이 뭘까요? 어두움이 뭡니까? 어두움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거한 건 바로 선악을 알게 의 나무의 수를 딱 먹으면서, 야,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 한마디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김 씨도 내 마음대로, 이 씨도 내 마음대로, 박 씨도 내 마음대로,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아내도 내 마음대로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치고 받고 싸우고 깨지는,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어두움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걸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1절, 2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예. 어둠이 뭐냐면요, 자기가 지혜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기 똑똑하다는 사람은 지금 어두운 가운데 가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왜 싸우냐면 내가 똑똑한데 내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내가 똑똑한데 아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그죠? 우리 둘이 다 뭘 모른다. 우리 둘이 다 지금 뭔가 지금 우리가 뜻이 안 맞을 때 우리가 뭘 모른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을 하면 그 부부가 싸우겠어, 안 싸우는 거죠. 뭐라고 하면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 보고 뭐라 남편을 순종하라, 안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법이 되냐? 내가 법이 되면 지혜 있다고 하나 어떻게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24절 한번 보실까요? 뭐 앞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절 보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마음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참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니, 와, 예수님 정말 김일성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김일성 같냐?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세례를 못 받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못 받겠다고. 왜? 야, 이제 세례 받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다니, 우와,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신앙이 없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구들 좋겠다, 예수 안 믿는 거 너무 좋겠다, 우와, 저렇게 주일만 되면 놀러 다니고 차 타러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데이트하러 다니고, 우와, 좋겠다, 지옥 가더라도 신나게 살다가 안 가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 실제로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자기 똑똑 따고 계속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 이혼당하면 쫓겨납니다.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예. 내 똑똑하고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쫓겨나 밥도 못 먹는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본다고 지금 이번에 LH 공사 다 보였죠. 와, 이거 돌이 보이는 기라. 어디서 투기할지, 어디에 땅을 그 아파트를 지을지 다 보였잖아요. 자기들 다 본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죠? 복이 능불채 걸러온다 그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 다 돈 끌어가지고 막, 땅 사고 나무 심고 난리 났죠?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전수조사 들어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요, 이번에 막 봉 잡았다, 막 다 봤다. 이제는 내 돈 따발로 들어온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자꾸 몸이 둥실해 가는데, 보니까 웬 여자가 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치는 거예요. 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본다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걸 보는 길은 지금 그것 자체가 멸망입니다. 그것 자체가 어둠이고, 거기 걸려 넘어져서 온 가족이 고통하고 심지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보는 것, 우리 욕심을 따라 보는 것을 진짜 보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거기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두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온 거예요. 한번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 같이 자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빛을 따라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냐? 그분 안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제부터는 내가 돈 벌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이 끌리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오셨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 자체는 완전한데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태어나고 본성적으로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그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서 그 생명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쳤는데 어두움이 뭐 하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생명의 빛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9절부터 11절입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헤로드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가 에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4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왕자리를 보장해 줄 때는 성전을 지어줘요. 하나님 잘 섬기라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죠?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 지어주니까 나 잘 섬겨, 그 말이죠. 그런데 진짜 왕이 오니까, 왕자리 내놔 하고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림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핵정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말하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 다 됩니다.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안 됩니까? 왕자리 내놔. 내가 하나님이야. 내 앞에 굴복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말하니까 저놈 없어야 돼. 왜? 사두개인들은 그 자기들의 제사장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 팔고 양 팔고 그래가지고 저 갈릴리 지역에다가 영지를 사놓고 부유하고 자기들이 삶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가 와서 다 내놔라. 뭐 다 내놔라 한 건 아니죠 실제로. 그러나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어둠이 뭡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예배 안 드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을 때 헌금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여러분 봉사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딱 어디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과 딱 부딪히면 그때 뭐랍니까? 목사님! 그러죠. 내가 하나님 모르는 줄 알아요? 알아요. 안다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둠인가 빛인가?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조건 오로지 빛 가운데만 가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죽일 때 성경을 인용해서 죽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입니다. 성경을 끌어놓아서 말씀이신 그분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둠이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제가 목회를 하면 느낀 게 뭐냐면, 목사를 똑같습니다. 말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왕노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빛을 억지로 가리우는가. 지금 저는 한국교회는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교회는 섬과 같다 그랬죠. 한국교회는 하치 뜬 나무와 같다 그랬죠. 요 지금 제가 한 2, 3주 동안 묵상하는 건 뭐냐면요, 한국교회는 생태 환경이 파괴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저히 자랄 수 없는 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에 떠있는 섬과 같다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치 뜬 나무와 같다 생각했습니다. 이거 마르면 이 세상에 이게 뿌리를 못 내려 죽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요즘에 놀라는 거는 뭐냐, 이 안이 다, 안에도 말씀이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도망갑니다. 못 하겠다 그래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중에 목회 못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교인들도 교회가 싫어졌습니다. 젊은이들 같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서도 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어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 어둠이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 생명을, 하늘로부터 오신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의지와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 한국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잖아. 내가 예수 믿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럴까요? 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여러분은 만약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면 나중에 천국 갈지 몰라도 지금은 지옥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12절, 영접하는 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타난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 사상이나 어떤 세상적인 생물학적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어떤 철학이나 심지어 기독교라는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로부터 난 자들은 이제 어두움을 따라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위로부터 생명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내가 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심지어 그게 철학이든 그게 종교든, 그래서 여러분 종교도 자기가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어디로 가는 겁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구름통이로 빠지는 거죠. 내가 물질을 통해서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해방을 얻겠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면요, 그 물질 때문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더 잡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정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내가 뭐 아내 외에 다른 세컨드가 있고 누구하고 논다고 말하고 쫓아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가정과 자식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줄 말고 그 자신도 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다고 말할 때 보면 볼수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이면 보일수록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샛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들리고, 실제로 내가 욕심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갈수록 그 안에 하늘의 기쁨, 하늘의 생명, 하늘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 생명은 우리들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만족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같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말았어야 돼요.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 새겨 놓으셨나요? 우리에게 세워 놓으셨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나 온 사람들이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렇게 말하죠. 예, 우리는요, 원래 처음 창조대로 있기만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를 보고 자세히 보고 주목해서 보고 만지고 함께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좀, 하나님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영광을 보여주러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 부부간에 살 때도 우리 도장로님, 장군사님 살면 살수록 두 분의 얼굴이 빛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똥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 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딱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 자체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셔도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는, 삭개오가 쫙 내려오잖아요. 예수님 저희 집에 가시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그동안 내가 세리짓 한다고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는 사람을 위해 나눠주겠습니다. 예, 내가 누구가 토색했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가 마리아가 자기 오빠를 잃고 슬퍼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죠, 왜 늦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 무덤에 돌을 올려놓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냄새가 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은 그리요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에는 뭐가 흘러나오냐?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가 진짜 예수 믿으면서 제 자신도 그랬고 교회도 그랬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은혜의 강이 아니라 은혜의 발목에 예수 믿고 옛날에 막 춤추고 예수 믿고 간증도 하고 다니다 어느 날 한 3년 지나게 얼굴 헬새가 아이고만 내가 말라 했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이놈의 교회 안 다닐 수는 없고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제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안에 은혜와 진리의 빛이 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 동생이 목사거든요. 와, 형님 설교 들으면 힘이 나네. 형님 진짜 담대하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말해도 여러분이 어두우면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왜 그따위로 그럴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조심하고 이거 피해가고 이거 김장로 하면 안 돼. 박장로 그럼 내가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감사한 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요 얕은 물가에서 찬송가 있죠. 얕은 물가에서가 아니라 깊은 물가라고. 은혜의 물가에 잠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요한 1서를 이제 1장을 강했는데 이제 21장 가면 그 은혜와 진리의 빛이 1년 뒤가 되면 충만해져서 정말 예수 믿는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가는 그 모든 과정은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성공시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삶이 어둡고 메마르고 답답하고 괴롭고 종일토록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인생이 생명과 진리의 강가에서 날마다 춤추고 기쁘고 그 가족들이 그 생명을 강가에서 함께 뛰노는 것을 보고 옆집 사람들이 도대체 저 집에 무슨 일이 나는지를 보게 되니까 저분들이 생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났다는 게 보여야 되는. 지금 한국 이 땅에 그게 안 보여요. 생태 환경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말라가 비틀어져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안 들어오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 생명이 있어 그런다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꼭 찌르면 막 그냥 서로 부딪히고 가시가 돼가 나. 교회가 꿈꾸는 것, 목회자가 꿈꾸는 것, 성도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와 진리로 자라가는 거예요. 요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혜와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센터를 하든 글로벌 비전 센터를 하든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오늘 찬양할 때 찬양을 하든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영광은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로 흘러나와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 우리 권사님 보면 이야, 주의 영광이 충만한 거야. 교회 가는 거야. 원래 제가 19년 전에 올 때 이래 안 했습니다. 축구장에서 얼마나 제가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어두운 가운데 제가 어두움 중에 어두움이었어요. 그나마 조금 밝아진 게 사람이 꼽히는 게 목회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저도 꿈꾸는 게 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지금 55세인데 65세가 되고 70이 되면 메말라가는 게 육신은 우리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의 영을 이곳에 보내셔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은혜와 진리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서 은혜와 진리의 빛을 온 땅 가운데 비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우리들의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넘치게 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토양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멸망하실 주님 되고 주의 영광 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고 그 영광 안에 들어오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보았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 가운데서 날마다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상이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토양이 좋지 못해서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그 은혜와 진리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비전헌금과 그리고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편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들이 되어 은혜와 진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저희 새벽 기도회 시간이 5시 반에서 5시로 조정이 됩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5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선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봉사자들과 또 산부 예배자들을 위해서는 김밥을 오늘부터 준비합니다. 그래서 봉사자들과 산부 예배자들은 떨어져서 야외에서 반드시 김밥을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시 반에 우리 세례는 교육관 2층 202호실에서, 학습은 교육관 1층 CMS실에서 시작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반 제자대학 안내를 드립니다. 제자대학은 어제 오후 5시에 시작을 했고, 양육반은 오늘 오후 5시에 시작합니다.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5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튜브 교회 채널을 구독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야외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어떻게 구독할지 모르시면 교회 청년들은 저희 성도님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즉시 도와드릴 준비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물어봐 주시면 그렇게 구독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교우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업입니다. 달콤한 아재 과일 가게인데, 우리 김기랑 성도님이 사실 작년에 이제 가개업을 하고 올 1월에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입원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경남 권사님 지금 파티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 선물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마다 준비하셔서 교육자실에서 가져다 주시면 저희들 아기가 올 때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성경 읽기는 전도서에서 이사야 20장입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를 세웁시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양 옆에 계신 분들은 문